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25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구약을 이제 살펴봤죠. 네, 그래서 이 파트 1, 네, 파트 1이 이 시내산에서의 그 결혼 서약 한 그 사건과 예수님이 시온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시내산과 시온산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그것이 언약의 성취다. 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거 내용이 이제 파트 1이었고요. 네, 파트 2에서는 광야의 예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명기 33장 또 사사기 5장 그다음에 시편 68편 그다음에 이사야서 40장 42장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 특히 구체적으로 광야를 거쳐서 올라오시는 그 용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것이 그린 것을 다 연결해서 이제 보게 됐죠. 그것은 이제 오늘 요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약에서 이제 이 신약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깊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구나. 몰랐네. 신약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그 내용들을 이해했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에서 얘기하는 신약의 말씀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이제 구약을 다뤘고 드디어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 증언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기 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신약의 말씀만 이제 찾아보죠. 뭐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강연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예. 이것은 여러분 기초예요. 나중에 이걸 다루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아주 비슷해요. 내용들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나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설명해주고 또 마가복음에서 설명 안 하거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15절.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뭐를 깨달으라 그래요? 다니엘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렵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냐면은 가증한 것이 서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언제 시작되냐? 마지막 때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시판과 나팔시판과 대접시판은 언제 시작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전에는 안 오세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천사가 무슨 나타나서 꿈을 줬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멸망 가정것이 서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 하는 이 멸망의 가정것이 서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 것 같고 너무 하신 것 같고 지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피 흘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 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교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실족하게 될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5,000명, 3,000명, 5,000명을 그 이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나서 그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속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실족돼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영생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뭐예요? 믿음은 이성과 함께하지만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이번에 주님을 저희가 아플 때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죽는 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냐 죽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죽냐 사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테러, 엄청난 공포 그거에 막 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탈레반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전과 어떤 행복과 어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준비가 돼서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내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이백 목사님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지금 65세신데 다시 20대로 돌아가시고 싶냐고. 우리 보통 그런 상상하잖아요. 이게 몸도 자꾸만 느려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니까 20, 30대 보면은 너무 부럽잖아요. 젊은이들 보면 에너지 넘치고 막 순진하고 막 마음이 깨끗하고 20, 30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예배인도자가 마이크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혹시 20, 30대로 돌아갈 마음이 들 때가 있냐고. 근데 마이크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난 절대 20, 30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아직까지 달려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또 달리냐고 그거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고통스럽고 많은 걸 참고 이렇게 성숙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갈 날이 본향을 갈 날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내가 왜 다시 그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또 달리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듣는데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진짜 믿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이거를 그냥 믿는 것만 아니라 묵상하고 이것을 매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다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번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무의식적으로 매일 대화 가운데 오늘도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 나쁜 질문들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것이 있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텔레반 그 아프가니스탄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마지막 때 다가올수록 우리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이 영혼에 전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이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셨는데 이 영혼들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적 비전은 성경적 비전이라는 것은 성경적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신약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부터 오래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셔서 광야를 거쳐 이게 광야의 예언들의 내용이죠.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스토리는 이 내러티브는 그 당시 1세대, 2세대, 3세대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전의 장애 24장에서 그걸 봤죠. 지난주에. 신학의 저자들이 이 스토리를 아주 상세히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유태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에 이미 다 있었기 때문이다. 예외도 있었는데 대부분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가 확장된 경우는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더 잘 풀어서 해준 그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내러티브는 구약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유태인들은 이 메시아가 광야를 거쳐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시온까지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 당시의 유태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사실은 이 예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렇죠. 그때 몰랐어요.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초림과 재림하신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이 초림 때. 신약의 저자들은 메시아의 초림은 속죄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고 재림은 심판과 상급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리더십을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림은 용서를 위한 것이라면은 재림은 예수님의 영광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철퇴를 가지고 그릇을 깨뜨리듯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초림하셨다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 믿는 자들이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감나게 얘기하고 자꾸만 반복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 비행기를 타려고 그 바퀴를 잡고 밖에 날개를 잡고 내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그랬죠. 추락해 죽었어요. 얼마나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텔레반을 피해서 그 나라에서 피난 가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뭘 암시하냐?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악이 가득 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6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승리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의 영광이 있었어요. 기적과 이사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사도행전을 능가하는 이 출애굽기를 능가하는 이 바로가 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바로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 부어주시는 건 아니죠. 이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게 뭐냐면은 7가지를 이제 얘기하죠. 이 저자가.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참조해 보니까 7가지 특징이 나와요. 주제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신다. 이것은 이제 저자가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나 이것은 유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칭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신 호칭이 뭔지 아세요? 인자예요, 인자. 인자를 풀면 얘기하면 son of man이야. 사람의 아들.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저자가 설명을 하지만 다니엘서 7장 때문에 그래요. 이 인자라는 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태인들에게 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 목수가 요셉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인자다. 내가 그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을 봤던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이 나라의 권세를 받는 영광을 받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증한 모독의 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우석 권사님이 저희하고 엔타임을 한 1년 넘게 공부하신 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엔타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딱 아는데 그게 뭐냐. 절대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편에 반드시 서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것을 그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고. 근데 진짜 믿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 다르죠. 그리고 이 날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왜 주님이 오신 게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더 이상 이 땅에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주기도문이 응답받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않고 있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거룩함을 받게 되지 이 땅에서 거룩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우리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반복해서 매주 암송한 이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받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거짓말한 자들과 그런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주의 주,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오신다. 이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광야에서 오면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자연적인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 그것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도 중요해요.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이 왕의 오심을 이렇게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게 경고의 나팔을 줬다면은, 두 번째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나팔이 불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과 함께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 혼자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과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7가지가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7개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구약에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한 그 광야 예언의 내용이 이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에서 하늘에서 오시며, 메시아가 찬란한 영광으로 오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때. 그래서 동일한 주제가 이제 사사기 5장 드보라의 그 노래, 예언 노래, 시편 68편, 이사야 35장, 40장, 스가랴 14장, 9장, 이 모든 광야의 예언들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파트 1에서는 그냥 그 시내산의 언약과 시온산의 성취에 대해서 그냥 기초를 했다면, 핵심 내용 파트는 이 광야의 예언들이에요. 그다음에 파트 2는 이제 이 신약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루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큰 나팔 소리 및 택하신 자들을 모은 것과 연결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다 모으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모티브는 먼저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데, 그때 주님이 내려오셨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뭐 그럴 때. 두 번째 주제는 그 나팔 소리와 택하신 자를 모은 거는 이사야서 27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는 27장에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되고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서 27장 13절. 이 말씀의 맥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종말에 그 땅으로 다시 모으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모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점인 것 같다. 스가랴의 광야 예언 역시 하나님의 용사가 오신 것과 관련해서 나팔 소리를 묘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이 용사예요. 용사.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용사로 묘사됐을까? 중요하죠.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악한 자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무슨 동화 얘기 같은,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디즈니 얘기 같은 그런 환상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전쟁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용사로 오시고, 그다음에 모든 악한 자들을 피 흘림으로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아벨의 그 피부터 모든 역사에 있었던 모든 억울한 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아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이 이렇게 그 신앙적인 인으로 잘 자라다가 대학교를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어요. 잘못 갔어. 근데 거기서 전공을 게임 만드는 그런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좋은 회사 뭐 이렇게 돈 잘 주는 게임 회사 들어가서 돈 잘 벌어요. 근데 거기 게임하는 데가 굉장히 어두워요, 영적으로.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남자한테 성적인 폭력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이 기독교 카운슬러하고 만나고 또 정신병원도 가고 뭐 그러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신앙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애들과 똑같이 지금 지내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막 트라우마에 막 정신병에 막 그러면서도 또 직장 생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걔를 만나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막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 진짜 그 아프가니스탄이 망한 이유가 너무 부패가 많아서 그래요. 미국과 한국과 여러 나라 유럽이 도와줬는데 너무 부패가 많고 서로가 연합이 안 돼가지고 힘이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그래요. 아예 잘 됐다. 이 부패한 정권이 다 무너지고 그냥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텔레반이고 뭐고 안에 우리에게 평화와 그런 그거 공유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국민들도 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이 자매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이 나를 성폭행하고 이랬던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냐. 네,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네로가 살아있을 때 어떤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들, 얼마나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그 모든 불의에 대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억울한 그것에 대한 응답이 마지막 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은 내가 지체하지 않느라.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10장 6절에 더 이상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체치 아니하시라. 순교자들의 깊이에 그 억울한 소리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라.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날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한 스가랴서 9장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하고 연결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하는 인자란 말은 어떤가?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여호와라는 내용은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다 찾아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용사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말씀하신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한다는 예언을 보았다. 그 예언들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인자다. 그 말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모세가 보았던 그 시내산부터 찬란한 영광을 오는 그 인자다. 내가 바로 드보라가 보도록 했던 이 폭풍 구름 타고 에돔을 가르치는 행진하는 그 인자다. 내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바로 그다. 너희가 내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모습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세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보상이 크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를 그 대가가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생존하면서 그냥 견디면서 아 그래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신앙생활하고 또 훌륭한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억울해서라도 아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으니까 어떻게든 참아봐야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믿음의 행위와 작은 물 하나라도 소자에게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게 억울하게 살까? 손해보고 살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성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재림때 직접 언급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두 가지 주제는 뭐예요? 이 모든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상을.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예요? 영광의 보좌에 예루살렘에 앉으셨을 때 나라들을 염소의 나라와 그 양의 나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이 광야의 예언들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왜 오시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돼요. 벌과 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지어다. 상과 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파클립스라고 하는데 이게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뜻이 이게 숨겨졌던 것이 보여지다, 나타나다. 이것이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니까 이 몰랐던 것들이 눈에 가려졌던 것들이 계시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좋은 얘기라만 알았는데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거든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거든요. 이 메시아의 재림에 있었거든요.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가치를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대로 하이웨이 이 예수님의 그 광야의 행진은 이 보좌에 앉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느니 이 시내산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라. 그의 혁경한 요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거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 정도로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나중에 바로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구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신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많은 구절들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몸과 이 지구상에 있는 환경과
이 사회와 이 모든 질서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활용이나 어떤 환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할 거예요. 이 지구는. 근데 이 지구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어떤 다른 뭐 환경운동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충성하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에서 큰일 안 해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내가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에 충성하면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너가 1달란트 줬는데 왜 5달란트 못 만들어?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1달란트 준 거 갖고 뭐 했냐? 너가 그 2달란트 만들었냐? 2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는 4달란트 만들었냐?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0달란트 만들었냐? 각각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질문 하시는 거죠. 충성되었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되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보고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 이 애곡함은 두 가지 애곡함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한 유태인들이 너무 억울한 애통함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몰랐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거절했구나 하는 그 어떤 애통함, 억울함의 애통함이겠죠. 그리고 너무 슬픈 거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이 애통함은 그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회개치 않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애통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왕들이 막 숨어요. 바위 밑에 숨고 막 동굴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막 동굴로 숨고 막 바위 밑으로 숨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감당하리요?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르짖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신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인시판이 부어지고 나팔신판이 부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인시판이 계시록 6장이고 나팔신판이 8장 9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접신판이 이제 15장 16장에서 부어지는데 11장에 보면은 이미 지구의 2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11장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더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있는데 동시에 두 증인이 1260일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위에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3년 반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다음에 14장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뭐야 그 핍박이 있고 대시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대환난이 있다는 건 알지만 대추수가 있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게 여기에 나오죠. 7장에 나오지만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보니까 17절에 16장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둬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불을 다스린 천사가 제자부터 예리한 낫, 큰 손으로 불러야 돼.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송이를 거두어 그 포도가 익은을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마지막 때 대추수는 대환난이라는 배경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난민 사역하는 아프가니스탄과 그다음에 지금 시리아 뭐 독일 뭐 그런 데서 그 뭐죠 이렇게 중동에서 나온 그런 이슬람들이 나와서 그 뭐야 아이시스한테 쫓겨가지고 유럽까지 난민으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들은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딴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드셔서 복음에 확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를 딱 보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제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내도 저희 병실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중환자실에 가족들은 방문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제 곁에 없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하니까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님의 은혜가 그냥 막 깊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환경은 너무 유감스럽게도 행복하고 배부르고 편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환난이 일어나고 모든 게 흔들릴 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